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의 문장으로 길게 이어져 있던 3절에서 14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의 실체가 무엇인가,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한지, 또 그러면서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세밀한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의 실체가 거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바로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은 시간을 초월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바로 그러한 사건이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꿈꾸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세계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즉 모든 온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다시 모으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것을 꿈꾸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대한 우주 속에서 마치 먼지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세밀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대한 계획 속에서도 먼지 같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창세전부터 당신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본래의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웅장하고 그리고 얼마나 세밀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바로 그 놀라움에 바울은 오늘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이어가면서 이것을 또다시 하나의 긴 문장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복의 실체를 말한 이후에 오늘 말씀은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복음의 비밀, 즉 하늘의 복의 그 실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이고 초시간적인 계획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세밀한 계획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바울의 반응, 바로 그것이지요.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오는 그 반응으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은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그 웅장하고 세밀한 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하늘의 복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늘의 복을 말한 이후에 그 복음을 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늘의 복, 모든 복, 즉 복음의 비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성도의 사랑으로 이어가는 그들의 그 소식을 바울은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듣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어적인 뜻은 소식을 전해 듣다, 알게 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바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본 그 객관적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이 표현은
바울이 교회를 떠나서 지금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과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이 나서 자신에게까지 전해졌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들은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외부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그런 확실한 증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도 앞에서 말했던 그 거대한 하늘의 복의 실체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 하늘의 신령한 복의 실체를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따라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여 3년을 넘게 목회한 그런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어느 교회보다 그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그래서 깊고 상세하게 그들에게 설명하고 전해주고 또 설파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소식이 무엇인지 그들은 들었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 복음의 비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바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다시 들릴 만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 그 편지를 쓰면서 그는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인들을 그는 다시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비밀을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것을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본문에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믿음, 이 피스티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죠. 그리고 사랑, 아가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실천적 헌신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복음의 실체, 복음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서 살아있는 믿음의 그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비밀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 웅장하고 세밀한 계획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내고 실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함께 열매 맺힌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고 어떤 것으로 보여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은 2000년 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침내 이웃사랑,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열매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실체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복음의 비밀을 듣는 데서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거기에 감격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웅장하고 놀라운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열매 맺을 때 바로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비밀을 설파하던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감옥에서 들은 에베소 교인들의 그 믿음과 사랑에서 이 놀랍고 웅장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거대한 통치와 우리를 향한 세밀한 사랑이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의 삶 속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감격한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아멘. 감옥에 있는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성도의 교통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대한 세계 10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지금도 불리우는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자리한 우상의 땅 에베소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그는 늘 잊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감옥에 있고 그들은 에베소에서도 이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은 함께 성령 안에서 교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들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바울이 특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 너희의 모습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감사를 쉬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요. 바울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감사를 자기의 삶 속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에베소 교인들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끊임없는 습관적 태도에 있습니다. 즉 바울의 삶 전체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기도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를 그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유카리스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예의 차원에서 내가 무엇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적인 반응, 즉 하나의 예배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단어 속에서 성찬과 감사제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영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감사는 인간적 감정을 예배적 행위로 성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참된 성찬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참된 성찬은 진정한 감사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때문에입니다. 너희의 존재와 믿음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감사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원인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을
모든 사랑, 이웃 사랑으로 실천한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그런 충분 조건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직자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비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가 담고 있는 웅장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믿음으로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자기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성도를 향한 서로 사랑,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아르테미스의 신전, 모두가 풍요를 쫓아가던 그 에베소 땅에서 그들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만난, 둘로 따로 분리되지 않은, 우리가 말장난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냐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 되냐 이것이 아닌 그 둘이 하나로 만난 이상적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로 만나 열매 맺는 바로 그러한 곳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만찬 자리에서 요한복음 13장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를 알아보는 열매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 밑에서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이요 라고 자기 증언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이웃 사랑의 열매로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 사랑이 흐르고 이웃 사랑이 함께 흘러가는, 마치 비가 내리면 냇물이 흘러서 온 땅을 적시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곳이 바로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들에게 이 사랑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복의 놀라운 실체를, 그 신비를 경험했던 바울은 땅에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바로 이 하늘의 복이, 하늘의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이 땅에서 어떻게 능력으로 작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열매 맺었듯이, 여러분, 저는 우리 곡강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거대하고 세밀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런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성도 간에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졌을 때, 아니 다른 이들이 우리 교회를 보았을 때, 저 교회는 참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니 예수의 제자가 맞구나, 참 교회가 맞구나 라고 회자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당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환경 속으로 나아갈 것을 다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수고하는 건축위원들과 또 설계팀, 그리고 당회와 우리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짓는 일과 함께 우리가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건물이 지어짐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하나의 성전으로,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다 보면 아무리 좋은 자재, 벽돌들을 쌓아 놓아도 그것을 그 사이사이를 붙이는 몰타르로 고정을 하여서 집을 짓지 않으면 그 집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난 벽돌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를 이어주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접착제를 통해서 연결되어서 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했던 이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 되었던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회를 지어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새로운 발견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새성전 건축 기간, 우리들이 단순히 건물로만 짓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건물로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그런 기쁨. 이 교회를 지으면서 어떤 교회들은 때로는 갈등도 일어나고 어떤 교회들은 분열도 일어나는데, 우리는 비록 소박하게 짓지만, 남들처럼 거대하게 짓지는 못하지만, 화려하게 짓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건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들도 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깊은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3절에서 14절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의 긴 문장을 통해서 그는 진리를 말하고 또 말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그리고 세밀하고 깊은 사랑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진리를 통해서 이제 수신자인 에베소 교인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서로 사랑으로 나타나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으로 들려온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를 주 예수를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참 교회다.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 삶 속의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교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이 비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그들 속에는 열매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감격하여 그래서 다시 15절에서 23절까지를 끊지 않고 다시 하나의 긴 문장으로 그는 그 감사와 기도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여기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 유카리스토는 단순한 예의적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적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단어에서 성찬과 감사제를 뜻하는 영어의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했지요. 우리는 오늘 유카리스트,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은혜에 직접 참여하여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것을 승화시켜 나갈 때 바로 이 속에서 진정한 성찬의 역사, 감사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교회, 새로운 건물과 함께 우리 모두 서로 사랑의 접착제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에베소 교회처럼 남들이 보았을 때 야, 저 교회가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인정이,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꿈꾸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참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가 바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복음의 비밀, 그 웅장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며 더 나아가 사랑으로,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실천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고 우리 자체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감사제를 드리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